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37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좋습니까? 아니면 부자유가 좋습니까? 배우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선택하는 것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선택해 주는 경우 중 어느 쪽이 좋습니까? 아마도 거의 절대적으로 자유를 선호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유로운 선택이 그다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그 선택의 결과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기에 또한 자신의 선택의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펀드와 주식 투자에 이르면 아마도 이 자유가 다소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도 실패하는 수가 많은데 아마추어가 그것도 처음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어찌 두려움 없이 과감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인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영적 분별력을 믿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의 자유를 구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생한 실제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성공입니까? 아니면 쪽박을 찬 인생 열전입니까? 이 자유, 다시 말해 자기 소견대로 사는 자유, 이것은요 인생 실패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떠난 인간 자체의 자유로운 의지와 결단에 의한 선택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사기는 세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보고서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선 한 가지 특징은 누구든지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사실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불행의 늪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도 얼마 가지 않아 다시금 제 소견대로 행하면 또다시 불행의 늪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사사 기드온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학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해결사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학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이닥친 가장 큰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먼저 전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희는 우상을 섬겨 이런 형편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정의와 평화, 생명과 진리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 중 하나인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 즉 바알과 아세라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듣지 아니하였으니 우상들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그 다음 단계가 어찌 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대상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디안의 손에 넘겨진 일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에 의해 고통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사사를 세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해결사로 세워진 이 사사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요아스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 요아스의 소유 중 7년 된 숫소 한 마리를 가지고 산성 꼭대기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시키신 일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버리는 동시에 그간 중단되었던 예배나 기도나 찬송은 회복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흐트러진 이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흐트러진 마음 바로잡고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기드온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너무나 소심하여서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는 일을 낮에는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렬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가문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성읍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목도하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 일을 야간에 은밀히 진행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이 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헐리고 아세라상이 찍혔고 새로 만든 제단 위에 숫소로 번제를 드린 흔적을 본 것이죠. 누가 이러한 짓을 했느냐 분통을 터뜨리며 알아본 결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소행인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격분하여 요아스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 기드온을 끌어내라고 하면서 마땅히 기드온이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는 기막힌 말로 성읍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아버지 요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일진데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린 자를 가만두겠느냐? 바알 신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너희는 나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사실 자신과 한마디 의논도 없이 이 엄청난 일을 자행한 아들 기드온이 행한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아버지 요아스는 하나님의 대변인 노릇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성읍 사람들과 심지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와 그 가문 사람들에게 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경고의 말씀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래 보았느냐? 요아스와 그 가문과 성읍에 사는 너희들이 섬기던 이 바알과 아세라가 기드온의 손에 그의 제단이 헐리고 그 목상이 찍히는 것을 보고도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였고 그것도 밤중에 일어난 일인데도 아침까지 기드온에게 일체의 화나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였으니 과연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는 신이 맞느냐? 어찌 이런 죽은 신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여 섬기기까지 하느냐? 이제 제발 정신 차리고 회개하여 나 여호와만 섬길지니라 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구원도 영생도 주지 못하는 가짜 신, 이 엉터리 신, 허수아비 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그런 가짜 신, 즉 우상을 섬기면 환난과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먼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 적응을 잘해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그들의 삶 속에 끌어들였습니다. 그 결과는 전적인 비참함이었습니다. 불과 7년 만에 이스라엘의 모든 복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오늘 무엇이 바알이고 아세라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바알이고 아세라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하고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표현하여 주고 만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그것들이 잘못인 줄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던 시절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지만 인생의 후반부 자신의 욕망대로 살게 되면서 인생 파탄이 난 솔로몬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는 요인임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세우시며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우상 제거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명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세상적 가치관에 휘둘리며 우리 안에 하나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곳으로 두 눈이 가리운 채 이끌려 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저 상황과 처지를 빙자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어 내 안에 모든 우상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세상 가치관에 갇힌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내 지식과 생각에 사로잡혀 우매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가 인도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들의 눈과 귀를 여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예배로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 어떤 세상적 가치를 뒤로한 채 오직 주만 섬기는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연교회가 말씀이 살아숨쉬는 늘 지역과 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 온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자연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성도들과 합심하여 사역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인연, 지역, 계층,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타지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세워진 바알과 아세라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모든 욕망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주만을 섬기며 주만을 의지하는 삶,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